네, 오늘은 제10장 영적 해방의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성경을 먼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인데요. 로마서 7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모은 것으로 완유할지니라. 예,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로마서 7장 1절은 이제 내가 거부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법을 이제 교훈하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이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상태. 우리가 이제 이 육신에 있느냐 또 이 영에 있느냐, 이제 이것은 상태를 교훈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래서 이제 육신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그런데 이제 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이 죄의 정욕을 자극을 해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을 보면 여기 이제 몇 가지 법이 나와요. 법. 그래서 이제 7장 23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여기 이제 죄의 법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25절에서도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의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리고 이제 7장 14절에서는 육신에 속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육신에 있고 육신에 속해 있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로마서 이제 7장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알게 될 때, 또 영적 해방의 이 진리를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로마서 7장 상태에서 벗어나서 로마서 이제 8장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7장에도 보면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장 25절에서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죄의 법이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이 해방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고 또 죄의 법이 있고 이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속에 육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지만, 그죠? 구원받았지만 자아 중심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느냐, 그죠? 또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느냐.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두 가지 상태 가운데 하나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죠?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고 열망하는데, 실제 나의 삶에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상태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잘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
그죠? 그래서 이 자기의 상태에 대한 정말 철저한 성찰이 없이는 영적 해방을 통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로마서 8장을 조금 경험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가끔 영적으로 좋은 것을 맛보고 좀 경험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로마서 8장은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굉장히 만족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칫, 그죠? 경건의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해방을 경험한 사람도 로마서 7장을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8장의 삶을 주로 살면서 가끔 로마서 7장을 맛보는 거예요. 이제 주가 뭐냐, 그죠? 주가 영적 패배의 삶을 늘 살면서 가끔 8장을 맛보느냐, 아니면, 그죠? 항상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거의 항상 맺는데 정말 어쩌다가 로마서 7장에 떨어지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가 중심이냐, 뭐가 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냐, 이것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을 한 구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7장이 마음에 더 많이 와닿는지, 그리고 8장도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8장이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는지, 내 삶이 로마서 7장을 지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성찰해 보면, 내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건대 로마서 7장 상태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정말 제가 정직하게 저의 상태를 돌아보니까 제가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복이 정말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 해방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죠. 마음 상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쭉 보니까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한 것을 하나님 다 주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건 하나님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했다면, 그죠? 이제 이것이 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발견했다면 무엇보다도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복을 이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죠? 우리가 이 친위 상태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힌 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서 7장과 이제 8장, 영적 해방의 이 진리를 이제 소원하고 또 이 열망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에 나도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 근데 이게 이제 영어식 표현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식 표현은 교리의 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교훈의 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식 표현은 교리의 틀이에요. 교리의 틀. 이것은 뭐냐면 체계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체계적인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있는데 이것이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1장부터 하나하나 한 장씩 공부해 보면 이 로마서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로마서 8장까지 오는데 그죠? 로마서 1장을 경험하고 2장을 경험하고 3장을 경험하고 4장을 경험하고 로마서 5장을 경험하고 로마서 6장을 경험하고 로마서 7장을 경험하고 로마서 8장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한 장 한 장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이 신앙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씩.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봉이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제 최고봉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르는 사람들은 한 장씩 우리가 이제 이렇게 로마서 한 장씩 이렇게 이제 경험해 갈 때마다 이거를 도덕적 승격이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도덕적 승격이 일어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이른 사람은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믿음이 내 마음 안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영적 해방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내 믿음 안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 이 믿음 하나만 있죠. 근데 로마서 이제 7장에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믿음이 이제 두 가지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죠? 이 두 가지 기둥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로마서 이제 이 8장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영적 해방이 이루어지면 이제 로마서 8장이 펼쳐진 복을 받게 되고 이 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10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10번을 보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이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무릇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우리 성경에 무릇이라는 단어가 좀 가끔 있는데 이거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죠? 이제 우리의 믿음에 또 우리 신앙의 중심에 육신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그 육신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의 복이 우리가 그 복을 사모하는데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육신이 우리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건데 이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이제 성령님이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삶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그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뭐겠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받았는데 사실은 어떻게 성령님이 손님으로 우리 안에 이제 계신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다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죠? 나의 육신이, 나의 자아가 이로운 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삶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 자아,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자리를 이제 좌정하시고, 그죠? 이제는 성령님이, 그죠?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그 자리를 잡으신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지배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사니까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말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고 이제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잠깐 좀 열어보면 여기 참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잠깐 좀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어식 표현은 달라요. 영어식 표현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때 좀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냥 자녀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자예요. 그리고 그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에 보면 그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땅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장래 하늘에 가면 그때서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로마서 8장은 그죠? 로마서 8장은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우리 주님이 그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 바로 성령의 그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들의 믿음으로 사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해방을 통해서 그죠?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함을 받고 이제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해방을 경험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그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또 성령, 또 이렇게 표현했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이것은 이제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인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성경에는 이제 아바,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어린 이제 아이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또 이제 장성한 아들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님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버님. 그죠? 아버님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공생의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친밀한, 그죠? 하나님과의 어떤 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걸 표현하면서도 또 여전히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근데 이 순종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순종합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이 아들로서의 어떤 책임의식도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도 표현하고 또 아들로서 아버지의 이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제 이루어드리고 싶은 아들로서의 책임의식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탕자의 비유를 좀 잠깐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제 이 탕자가 그죠?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그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쥐엄 열매를 먹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 거죠. 그때 이제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이제 회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스스로 돌이켰다. 이것은 이제 회심했다고 하는 거죠.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그죠? 그래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 회개가 됐습니다. 회개.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의 이제 이런 이 상태를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 있어서. 이 자기의 이제 상태를 보니까 도저히 그죠? 내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민망한 거죠. 자기의 이제 상태를 보니까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기시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심했고 거듭났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은혜 이것을 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이제 이런 이 종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종의 마음. 구원받았는데도 이 종의 마음이 있어요. 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그저 그냥 하늘나라에 문지기로만 들어가도 좋겠다. 이게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이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탕자가 그저 먼 나라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자녀 상태로 그죠? 회심을 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 아버지는 아직도 이제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멀리 나와서 그 마을 그 동네 입구까지 나와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이렇게 살피는데 아들이 이제 쭈삣쭈삣, 그죠?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아들이 막 굉장히 미안하고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막 오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탕자는 자기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그냥 종으로 하나 삼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이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을 통과할 때 한번 죽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이 아버지 풍성한 은혜에 들어가는데, 자, 여기 보면 이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당시에 이런 그 어떤 문화나 풍습을 모르는 채 이걸 읽으면 이게 그냥 읽을 수 있는 건데,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이것은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의 권세입니다. 아들의 권세. 그죠? 이 송근에 가락질 끼워졌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과 네 마음은 이제 일치하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 가락질을 끼워줬다는 것은 이제 이 아들, 이 자녀 상태, 이 자녀 상태에서 이제 아들의 상태로 전환이 된 걸로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다 위임한 걸 말하는 거고요. 이 반지를 껴줬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와의 이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아버지의 이런 은혜와 은총과 이 사랑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죠? 로마서 우리가 이제 7장 했을 때는 이런 풍성한 이런 은총을 맛보고 누리지 못했는데, 영적 해방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런 풍성한 아버지의 그 은총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번째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제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반지를 탁 끼워준 것처럼 이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계신 그 기업이 있어요.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기업에 우리가 동일하게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계신 그 기업, 우리말로 하면 재산, 하나님 나라의 이 재산, 이거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받았다는. 우리가 그죠? 이제 이 영적 해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제 이 진리를 몰랐을 때에는 그저 하나님의 종의 한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좀 하나님 나라에 그저 문지기로만 있는 것도 그냥 감지덕지합니다.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 아버지의 은혜, 은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려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죠? 그리스도와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와의 부활에 연합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연합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고난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데, 고난을 기꺼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현재적 고난에도 우리가 이제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고난의 의미도 좀 잠깐 생각해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장래에 우리에게 더해줄, 영광을 더해주는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장래에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이 몸, 우리의 몸은 어때요? 이제 나이를 먹게 되고, 그죠? 또 병들고, 또 약해지고, 그죠? 나이를 먹다 보면 머리도 점점 하얘지고, 나이도 먹다 보면 머리카락도 좀 많이 빠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의 이 몸은 이제 후패하지만, 그죠? 우리가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날을 생각하면 우리의 속은 이제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이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는 날이죠. 현재 우리의 이 천한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날, 그날을 이제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이제 실제적이고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그죠? 뭔가 이 로마서 7장을 통과해서 8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다는 거죠.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주님이 오늘 오시면 어떡하나, 큰일 나는데, 그죠? 그런 마음 있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왠지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불안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주님이 오심이 우리 마음 안에서 정말 이 복스러운 소망으로, 우리 복된 소망으로 이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잘못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중보 기도 해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바른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이제 교훈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잘못 분별한 것을 이제 교정시켜 주시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성령의 중보가 로마서 8장 안에 이제 펼쳐져 있는 이제 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 삶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각자 하나님의 또 뜻을 받들어서 섬기고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또 이것이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죠? 이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해방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방의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육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라도 육신 상태에 다시 떨어지는 것입니다. 육신 상태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아를 위하고, 그죠? 자기 자신, 이기적인 이런 마음, 이런 태도, 이런 행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죠. 자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좌절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해방의 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나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죠? 이기심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한번 물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죠?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29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서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의 날 때,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그죠?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맛보고 누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여 주의 그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이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훨씬 이제 좀 여유가 있게 되고, 그죠? 또 우리의 이제 말도 좀 이제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말도 굉장히 온유해지고, 또 인자한 이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 점차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형제님이 영적 해방의 진리 이제 이 책을 읽으시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이걸 생각하니까 이게 조금 이게 맛을 보게 됐다. 이런 이제 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쉽게 막 짜증나는 말을 이렇게 막 뱉었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아내에게 말을 이제 함부로 하고, 금방 화를 내고,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고 묵상이 되니까, 여전히 이제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죠? 직장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좀 힘들게 하고, 이제 그런 일은 여전히 있는데, 훨씬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있어지고, 부드러워지고, 화도 좀 덜 내게 되고,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요즘 변했어 그러더래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형제님들, 우리 이제 자매님들. 당신 요즘 변했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영적 해방의 이런 진리를 이제 누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요. 우리 마음에 훨씬 이제 여유가 이제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은사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선물이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위치에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선물로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기도가 변화가 되고요,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오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 없다. 그렇죠?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죠? 이 정죄는 사실 이제 율법의 정죄입니다. 율법의 정죄. 로마서 이 7장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느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송사가 없다. 그죠? 정죄가 없다. 끊어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이 모든 일, 이것이 이제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고, 그죠? 또 시련일 수도 있고, 또 이거 환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공고한 일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 영어식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다 하늘 위에서 이렇게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변에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제 압박으로, 스트레스로. 그래서 그 밑에 깔려가지고 숨을 쉬기 이제 어려웠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는 하늘 위에서 이걸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환경을 초월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지위 속으로 들어온 것을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바뀌었다.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지위에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위치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옛사람이 또 내 속에서 나를 주장했던 이런 악한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을 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길이 이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먼저 오고 행복감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감을 느낄 때 오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행복하게 할 때 그때 거룩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이 전혀 차원이 다른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이 행복감을 좀 느끼고 누리며 살게 될 때 실제적인 거룩과 성화는 따라오게 된다. 윌리엄 켈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해방을 체험했을지라도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는 신자에게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로마서 7장 상태에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객관적인 역사로서 해방이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서 알고 또 이 진리로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체험하는 해방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역사로서의 해방,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주관적인 역사로서의 해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해방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축복이다. 그래서 이 능력은 나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자극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복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위치에 있을 때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의 경륜을 펼쳐가시는 주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체득할 수 있다. 존 넬슨 다베라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적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 이것은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복들이 이제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지고, 로마서 8장의 삶에 맛보고 누리는 이런 삶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예습하시고 복습하시고 또 이것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로마서 8장의 삶을, 로마서 8장의 이 복을 정말 더욱 실제적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김동수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공부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